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꾸 기침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관지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좋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살았던 환경이 어르신들이 항상 담배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간접 흡연이 이렇게 나빠요. 예. 저는 연기가 많은 곳에 가면 진짜 죽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건강한 기관지를 주십시오라고 해요. 깨끗한 기관지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구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연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자연 환경을 주관해 주시라고 했을 거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했을 거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사람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성경도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어봐야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속히를 빼보세요. 속히를 빼고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태양이요 미동하지 않고 미동 없이 그냥 가만히 멈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움직이긴 한 거예요. 근데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태양이 뜨면은 지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움직임이 속히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제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로 저희를 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의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활 가운데서 저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 개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성도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허투루 전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경청하시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전에 성도들로부터, 그분의 자녀로부터 무언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경청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경청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그 경청한 대로 그 경청한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외에 음성에 경청하신 적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는 것인가? 지금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싸움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싸움과 연관되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경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4절. 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장 3절.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전사래요. 전사는 뭐예요? 싸움의 용맹한 군사, 싸움의 용맹한 군사를 전사라고 불러요. 워리어라고 하죠. 영어로 워리어.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14장 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재림할 때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서처럼 주께서 싸우신다고 했어요. 스가랴서 14장 3절. 그 전쟁의 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10장의 상황이야. 기본 전투예요. 기본 전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태양과 달을 바라볼 때에 멈춘 거예요.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제 1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이 5 왕은 도망하여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었더니. 그래서 10 왕이 아니요, 5 왕이 대적을 하러 왔다가 그 밑에 있는 전사들은 다 죽었고 왕들만 지금 도망을 하는 거예요. 왕들만. 두령들만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마케다에 있는 굴에 그 5 왕이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섯 왕이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 입구에 큰 돌들을 굴려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후미를 쳐서 그들의 성읍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더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 실제 삶에서 죄를 슬며시 우리 삶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지배하려고 해요. 그것들을 한데 포획해 가지고요, 집어넣고 막아버려야 돼요. 완전 나오지 못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봉쇄시켜 버려야 돼요. 자, 누군가가 이 다섯 왕이 굴 속에 숨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죠? 숨겼다. 자신들을 숨겼다. 숨었다. 이 다섯 왕은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는 숨겨진 죄들을 의미합니다. 죄는 드러나게 일을 안 해요. 처음에 죄는 드러나게 일을 안 합니다. 보이지 않게 슬며시 우리 삶 속에 침투합니다. 적이 적진 깊숙이 들어갈 때 자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은폐엄폐하면서 몰래 들어가죠. 간첩들이 침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게 들어가죠. 그죠? 죄도 마찬가지. 죄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죄들은 우리의 승리의 삶을 패배로 전락시키기 위해서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의 죄 많은 육신의 몸에 이 죄들이 숨어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 육신에 처리되지 않은 육신의 몸이에요. 육신. 처리되지 않은 육신. 이 처리되지 않은 이 육신 안에 이 죄들이 숨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지성, 상상력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스며 들어간다고요. 마귀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들과 상상들을 위조할 수 있어요. 위조시킨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 아들 앞에서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를 향해서 마귀라고 했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이 정리해 버린 거예요. 무섭죠. 유다 이스카리옷 보세요. 그 생각을,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사탄이 우리 성도의 삶에 그렇게 일을 해요. 어떤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들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시험을 해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응? 무조건 그 생각들을 따르면 안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들이 방황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생각도 이 방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돈이 안 되는 생각들. 예? 정돈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항상 내 생각보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 어떠세요? 주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지성, 내 생각들과 상상들 이런 것들을 마귀가 얼마든지 꾸며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거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과연 내 생각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나에게 넣어준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걸을 수가 있다고요. 무조건 즉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무조건 확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묻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알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영적이고 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귀가 악한 영들과 함께 내 생각 속에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마귀가. 이게 우리의 연약한 점이거든요. 아까 존 메가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마귀 들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메릴 언거라고 하는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결코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점유당할 수 없다. 근데 마귀가 우리 전체를 소유할 수는 없어도 일부분을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소유할 수 있다고요. 사탄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듯이 사탄도 자신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부분을 넘겨주면 악한 영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가 소유권을 행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되는데 어떤 한 부분은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못해요. 마귀가 소유권을 행사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러크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는가? 다른 거는 다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만큼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불순종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성경을 안 읽어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마귀에게 점유당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 기도를 안 해요. 그 부분에만큼은 마귀에게 점유당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늘 진지하게 하는데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내 연약한 점들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한 부분들은 더 돋보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께 의존하게 돼요. 더 의지하게 되고. 자백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점유당한 어떤 부분을 알았다면 다시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취약하다 그러면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점유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한다고. 나 기도 못한다. 그거 포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5분을 못 넘긴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나는 한 장 이상은 못 읽어, 성경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데.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 역사해 주시라고 넘겨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요.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먼저 내 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인데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상,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 내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세요. 이것이 내 편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영접해야 돼. 복종해. 주님 앞에 복종해. 아무 소용없어요. 야, 너나 복종해라. 너나 복종해. 그런단 말이에요. 10장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었잖아요. 6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자, 6절 말씀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5절이 누구에 대한 말인가?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불복종.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들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 그들이 살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영에 따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 복종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복종하려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성에서의 전투 왜 실패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자기들이 불복종하는데 누가 그들의 대적에 복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내 편에서 이루어져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호수아는 숨어있는 왕들에 대해서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굴 입구를 막아버렸고 동굴 안에만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가둬버린 거죠. 우리도 죄들을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고요. 죄 앞에서는 결사반대를 해야 돼요. 결사반대.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왜 누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웁니까? 죄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 죄가 풀려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나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요, 나를 파괴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적은 발견하는 즉시 그냥 다 죽여야 돼요. 도망가는 적도 다 죽여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도망가도록 내버려두면 다시 온다 이거예요. 예. 원균 장군은 그냥 가도록 한 거예요. 가도록 했던 그 외적들이 다시 오잖아요. 예. 자, 오늘날 세상 철학, 학교 교육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거예요. 통제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 이게 쾌락주의예요. 근데 죄는 내버려 두면 안 돼, 통제해야 돼. 이것은 절제예요. 절제라고. 성경대로 과거에, 특히 미국은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십계명을 암송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1960년경에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그때부터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더 심각해요. 총기 난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가? 학교예요. 네, 학교라고. 왕따 하잖아. 왕따 시키잖아요. 왕따 시키니까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총으로 그냥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무섭죠? 통제를 잃어버렸어. 통제를.
전에 대통령이요. 미국의 전에 대통령이 1920년경 금주법 술을 못 먹도록 국가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술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면서요, 금주법을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요? 아주 심각해졌어요. 정글의 법칙이 뭐예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강한 자가 이긴다 이거예요. 강한 자가. 내가 안 죽으려면 죽여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총기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총이 각 가정에 주어지면 아마 남자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저부터 없어질지 몰라. 모든 여성들에게 권총 한 자루씩 쥐어주면 다 죽는 거야, 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게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다. 자, 통제가 안 되는데요. 노력해 봤냐 이거예요.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는데요. 다시 노력하라 이거예요. 응? 아니 다른 이들은 노력해서 성취를 하는데 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왜 노력을 안 하고 포기하냔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요,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준들을 낮추는 데 있다. 기준들을 낮추는 데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준들을 높여야 돼요. 기준을 이렇게 높이고 그 높은 기준에 따라 내 삶을 유지하면 낮은 기준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애쓰니까 우리 삶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현재 여러분의 모습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응? 내가 진리의 말씀을 몰랐다면, 진리의 지식을 맛보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뭘 하고 살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개망나니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개망나니. 아까 우리 윤면 자매냐고 잠깐 교제하고 기도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이런 병을 안 주시고 언니처럼 건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응? 언니처럼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난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자,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에게 훈미를 치라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적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후미를 쳐야 됩니다.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불평을 했죠. 르피딤.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기억하세요? 그 아말렉이 아주 나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쳤을 때 후미를 쳤어요. 후미를 쳤다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치는 거예요. 뒤통수 친다고요. 응? 마귀가 치는 목적이 뭐예요? 파멸이에요.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양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양들이요 이렇게 무리지어 살다가요 어디 깊은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진대요. 양이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몸을 일으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다른 양들도 그 양을 못 구해줘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구해주지 않는 한 그 양은 맹수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자가 항상 양 곁을 지켜야 하는지 아세요? 양은 정말 연약한 짐승이에요. 연약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요, 방법은 하나. 주님을 향해서 즉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예. 우리 김영주 자매님 오늘 오셨는데 나하고 통화했었죠. 엊그저께 호세아서를 다 읽었대요. 자매님이. 자매님이 직접 얘기하셔야지. 호세아서를 읽는데 꼭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요.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 깊은 죄의 웅덩이에서 자매님을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 하나님이 안 주셨다. 자매님은 계속 그냥 방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을 넣어주셨고 읽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읽은 거예요. 읽으니까 아, 나는 주님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죄와 싸우는 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지속을 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성도들도 평생토록 죄와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단 한 번에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다면 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느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속에 숨겨 있는 사악함을 이기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죄와 맞서 싸워야 돼요. 예,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들로 그들의 성읍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런가? 만약 그들이 전쟁에 대비한 성읍들에 들어가면 끌어내리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성읍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 보시니까 그 일이,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빠져나가서 그 성읍들로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방백친 성읍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를 밀어붙이고 공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 삶에서 요새를 만들 것이고, 그러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아주 적극적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여튼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세요. 시간만 나면. 여러분의 약한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세요.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내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고쳐진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지만 그 기술학교 다닐 때요. 기술학교 다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하는데 나는 어떤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가 방과 후에 너는 나무라고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수님이 아주 자상하게 몇 주에 거쳐서 날 지도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 너는 이 부분이 안 되면 너는 그 다음 과제를 수행을 못 한다. 그러니까 넌 매일 나한테 오라고,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지도를 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도 우리 스승이에요. 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으세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나쳤는데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싸워야 돼요. 싸우고 극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도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요, 막 1000번 이상을 연습한다고 그래요. 1000번, 2000번. 그러니까 세계적인 챔피언이 된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아직까지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 경건한 삶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그거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주님께 직접 지도를 받은 성도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께 지도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자, 다 기도합시다.